수신별 첫 구절에 이렇게 나오죠. 지금 이 삶과 죽음의 고통이 너무도 지금 크고 다급하니까 이 심각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빨리 부처님을 찾아라 이렇게 하시고는, 부처는 다른 게 아니고 마음이다 하시고, 마음은 천지를 뒤덮고 있다, 온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다, 이렇게 솔직담백하게 군더더기 없이 그 어떤 미사여구도 쓰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. 그래서 우리 역시 이 보조 스님의 이 가리킴, 화살표죠. 이 가리킴을 잘 보고요, 단지 그 방향으로만 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, 이렇게 생각됩니다. 우리는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길에 접어들었고요, 오랜 시간 이전부터 이 길을 걸어왔죠. 우리가 발견하고 혹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? 바로 이 부처, 세존, 한마음, 하늘, 진리, 반야, 이런 것이죠. 이름은 달리 붙었을지라도 이 하나다, 이 말이에요. 이 하나가 곧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. 삶에 있어서의 고통, 죽음에 있어서의 고통과 질곡과 속박을 벗어나서 삶과 죽음이 이 깃털처럼, 솜털처럼 가벼워져서 자유와 평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으리라,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. 사실 이것은 충분히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다,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금 작년에 이 강독을 시작한 초심을 온전히 불러와서 초심으로서 다시 한번 이 보조 스님의 화살표의 진정한 뜻을 구체적이고 현대적으로 한번 조망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. 자, 우리가 찾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, 이 말이에요. 바로 이것인데, 이것을 이름 붙이면 무엇이냐, 이 말이죠. 이것이 무엇이냐, 이것이 무엇이냐, 이 말입니다. 자, 이것이죠. 이것인데, 보조 스님의 말씀에 의지해 보죠. 우리가 찾는 것은 부처님이다, 깨달음이다, 이 말이에요. 부처님은 다른 말로 깨달음이죠. 부처님 혹은 불성이다, 이 말이에요. 불성. 불성이라는 것은 부처님 세존께서 2500년 전에 계셨던 샤카무니 붓다의 몸 안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, 깨달음의 성품이란 뜻이죠. 반야지혜, 불성 혹은 마하반야 바라밀다다, 이 말이죠. 시급히 부처를 찾아라 하시고, 부처는 곧 마음이다 하셨죠. 이 마음은 곧 의식이죠. 의식이고, 또
이 마음 내지 의식은 무엇이라 했죠? 천지를,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고요.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? 이 깨달음,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솜털처럼 가볍게 하는 깨달음은 곧 마음이고, 마음은 곧 의식이고, 의식이 곧 천지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죠. 천지가 곧 의식이고, 의식이 곧 마음이고, 마음이 곧 깨달음이다. 그런데 이것은 앞에 하나라는 전제가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. 하나다. 깨달음은 이런저런 깨달음이 있지 않다 이 말이죠. 하나의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. 지구가 두 쪽 나는 깨달음이든 이것이 컵이다 라는 깨달음이든 하나의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. 하나의 깨달음. 마음도 하나의 마음이다. 의식도 싱글 컨셔스니스다. 천지도 세계죠. 세계도 하나죠. 세계가 여러 개, 다중우주든 뭐든 간에 통째로 하나다 이 말이에요. 설사 다중우주라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우주는 늘 하나다 이 말이에요. 공동으로 하나의 천지만 경험한다 이 말이죠. 그래서 단일한 깨달음, 한 마음, 한 의식, 한 천지, 이것이 이 앞에 단일한다는 단어가 생략되었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이 세존과 마음과 의식과 천지는 하나다, 하나로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분명히 이제는 이해하고 믿고 실감할 수 있다 이 말이죠. 하나로 같다. 하나로 같다. 물론 보조 스님께서는 천지를 뒤덮고 있다 하셨지만 이 말의 참뜻은 천지가 따로 있고 마음이 따로 있어서 마음이 천지를 뒤덮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. 천지가 곧 마음이고 의식이다 이런 참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왜 그러한지는 뒤에 더욱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천지를 뒤덮는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처음 이 길에 접어든 분들에게는 이게 경착륙을 유도할 수 있죠. 천지가 곧 마음이다.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기는, 이렇게 해서 이해와 믿음을 이끌어내기에는 어느 정도 방편을 사용했어야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겨지고요. 현대에 와서는 더 이상 이제 수많은 방편들이 그 효용을 다 발휘하였기 때문에 소용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요. 그 소용을 모두 100% 다 발휘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다이렉트로 곧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이 말이죠. 수심결 첫 구절은 바로 무엇이다? 부처와 마음과 의식과 천지는 하나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이것을 따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. 부처, 마음, 의식, 천지 합해서 하늘이라 하죠. 하늘.
하늘 땅. 부처님과 하느님과 마음과 의식과 땅은 하나다. 하나로 같다 이 말이죠. 하나로 같다. 부처와 마음과 의식과 이 하늘 땅, 천지는 하나로 같다 이 말이에요. 지금 하늘 땅이 무엇입니까? 바로 컵이 하늘 땅이고 몸이 하늘 땅이죠. 컵이 하늘 땅이고 몸이 하늘 땅, 천지다 이 말이에요. 이 천지, 천지 곧 의식, 의식 곧 마음, 마음이 곧 부처다. 하나로 같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영어에서도 똑같이 하죠. 하나로 같다. 옛 경전과 어록에 일동이라고 표시된 것을 영어로도 똑같이 이야기한다. One and the same이라 한다 이 말이죠. One and the same. 하나로서 같다 이 말이에요. and는 동시에죠. 하나인 동시에 같다 이 말이에요. 하나로서 같다. 무엇이요? 부처, 마음, 의식, 천지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? 우리가 그토록 찾았던 것이 무엇입니까? 부처를 찾고 마음을 찾고 단일 의식을 찾았는데, 특히 이 단일 의식은 현대에 와서 두뇌 안에서 마구마구 찾았는데 칠처징심에서처럼 온갖 군데에서 다 찾았는데 모든 온갖 군데, 즉 천지가 곧 하나의 의식이었다라는 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놀라운 사실에 우리가 결국은 도달하고야 많은 것이죠. 도달하고야 만다 이 말입니다. 자, 이런 이해가 깊어지면 믿음이 오고요. 믿음이 깊어지면 이해가 더욱더 깊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그 실감, 무슨 일상에서의 경험, 그러니까 신비 경험이나 비일상 경험은 오히려 좋지 않죠. 일상 경험이 바로 이 의식이구나,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아는 이 경험이야말로 실제 배역의 역할의 종말, 즉 육체 죽음에 이르러서는 실제로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일상에서의 이 경험, 이해와 믿음이 주는 경험이죠. 일상 안에서의 이해와 믿음이 주는 경험이다. 이렇게 보조 스님의 수심결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 보았는데,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 문득 1000번을 보고 10,000번을 보았지만 어느 날 문득 새롭게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. 새롭게 다가온다. 그것이 이제 시절 인연이고요. 다가오지 않는 것도 시절 인연입니다. 다가오지 않는 것도 이미 시절 인연.